우리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함께 배우기 시작한 게 작년 3월 초였는데요.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신 강림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그 대오리 문답을 주일 오후 시간마다 배워가려고 합니다. 어, 목사님께서 여기 계실 때는 목사님께서 하시고 아닐 때는 제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건데, 그 예전에 독립개신교회 전주개혁교회 김기찬 목사님께서 이 대오리 문답 강해하신 일이 있는데, 그 강해하신 내용을 주된 텍스트로 하고 거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좀 살을 붙이고 빼고 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37조 그 최후의 심판 앞부분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심판주로 강림하실 건데, 이 날은 이 역사, 지금 진행 중인 이 역사가 종료되는 그 날인 동시에 이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날이 되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의 모든 역사의 날들이 기다리고 가리키고 대망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역사의 가장 마지막 날에 주께서 큰 재판관으로서 오신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어떤 날이라는 뜻입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성격이 어떠합니까?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고요, 내일은 어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게 영원히 있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날에는 끝이 있고, 이 구원의 날이 끝나는 바로 그 마지막 날,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주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거를 지난주에 그 37조에서 쭉 이제 고백했고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37조 첫째 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을 보시면, 둘째 문단 보시면 그 악인들이 그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심정이 원래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사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원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건대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이때 그 16세기 유럽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마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대체로 어느 만큼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유럽 전체를 이 교회가 꽉 잡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로마교든 개신교든 어쨌든 교회가 사회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그 수명도, 기대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일상에서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판과 지옥이라는 그 현실을 실제로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와 그 면벌부, 그 면죄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은 가졌고 회개는 안 할지언정 그래도 걱정은 했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상황은 조금 다르기도 한데 유럽 상황과는요. 여튼 이 대주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영혼 그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 버려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일단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불신자한테 이 죽음이라는 건 어쨌든 미지의 세계니까 두려움이 아마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을 얼마만큼 이렇게 상쇄 시켜줄 만한 그런 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지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뭐 고속도로나 뭐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 귀한 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혹은 뭐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말 사실은 그 불신자들한테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한테 어중간한 위로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인이야 원래 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마련인데 그게 뭐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회개할 그 동기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릴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맞다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 하는데 설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버리시겠는가? 나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 뭐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 없는데 뭐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적당히 은혜롭게 다 감안해 주실 건 아닌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뭐 분명히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플랜카드 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확신하면서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버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인데 이런 어중간한 메시지를 교회가 그냥 퍼뜨려 버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이 덕분에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어중간한 자세를 취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은 어중간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읽기 하시면서 얼마 전에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신다. 100% 맞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그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은 팩트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죄인에게 관건은 아닙니다. 변수는 아닙니다. 정작 죄인한테 관건은 여기 22절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여기 22절에 사도가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겠습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치시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치시는 그 사랑, 그 칼같은 공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베풀어졌고 이미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 그리스도를 안 받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한들 그 죄인 본인이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막연하게 좀 두리뭉실하게 어설프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워낙 크시니까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잠시라도 착각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그 연옥 그런 게 있습니까? 교황청에 돈 많이 주고 뭐 면벌부를 받으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뭐 천당으로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멸망하겠습니다. 불못에 던지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시편 7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지난주에는 악인들의 입장에서 그 최후의 심판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그 의인들의 입장에서 그 복된 날을 같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이 첫째 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는 문단인데 찾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줄까지 5줄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만 택함 받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그들이 감당하여야 했던 고생과 수고의 열매들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둘째 줄 보시면 그것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 하죠. 근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정확히 뭘 가리킵니까? 정확히 뭐가 소망과 위로가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 직전 문단에 나오죠. 이러한 재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최후 심판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한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러신지. 그날이 정말로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나는 그날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서 내 앞에 앉으실 그날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이 고난을 이렇게 버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은 경건한 자들이시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날에서 그 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날에서 그 소망과 위로를 찾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 여기 직전 문단 이야기처럼 이러한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된다면 만일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최후 심판을 생각하는데 부들부들 떨리고 불안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 앞에서 벌벌 떠는 이건 여기 나오죠.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한테만 해당되어야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 혹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구원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죄 판결이 아니라 의롭다,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하는 그 판결을 틀림없이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마당에 누가 감히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고 안식하셔도 좋습니다. 그 최후 심판의 날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 최후 심판의 날이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게 신자들한테 그렇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그게 다음 줄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때때로 그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이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결코 죽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1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너희 속에 시작하셨다 하는 그 착한 일이라는 거, 그건 다름 아닌 구원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건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건데 그 일을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때까지 이루실 거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잠든다 해서 말하자면 천당에 들어간다 해서 그게 뭐가 완성이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신자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 참 유익하고 좋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고대할 만한 게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일 것 같은데 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그때 가서야 입게 된다는 거, 그게 뭐 한 가지 이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 그게 한 개인의 완성이 아니라 교회의 완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이 구원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교회거든요. 교회의 완성이 이 세상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날에 가서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 아름답게 단장되고 예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그 고백서 다음 줄 보시면 그들이 감당하여야 했던 고생과 수고의 열매들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죠. 그 첫째 페이지입니다. 근데 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면 마치 이 말을 보면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의 고생과 수고의 열매들을 이 세상에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성경에서 쓰는 일종의 좋은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를 대비하든 아니면 이 사후 시대를 대비하든 혹은 그 영광의 그 나라와 대비를 하든 이 시대가 진보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새로운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가, 그런 걸 성경이 표현할 때 엄청난, 말하자면 과장법을 쓰거든요. 기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 생에서도 수고의 열매를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키웠더니 뭐 잘 커서 믿음을 고백하고 뭐 그런 열매를 우리가 실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백서가 말하는 걸 보면 그러한 열매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그 열매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열매들이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보게 될 그 열매들과 비교하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즘 그 뉴스에서 계속 무슨 코인 거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코인 거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농부처럼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씨를 뿌릴 거면, 기왕 눈물을 뿌릴 거면 많이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거두려면, 열매 많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단기 투자 상품은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 망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로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다음 3개의 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의 결백함이 만인에게 알려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괴롭혔던 악인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무서운 보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시죠? 핍박 받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거 그걸 고대하면서 버티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바로 다음 문단은 지난주에 봤었고요. 건너뛰고 해서 그 다음 문단 반면으로 시작하는 줄부터 5줄을 같이 고백합니다. 5줄입니다. 반면 택함 받은 신실한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10장 32절부터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본문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그 시인한다는 말이 원래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백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말을 한다, 고백한다. 지금 이 신자를 미워하고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거냐 부인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 죽냐 사느냐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사셔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이름 안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근데 동시에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고백서 다음 2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아주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건 최후 심판 때 가서야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시편이나 예언서 이런 데 보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은 있어도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말은 없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그건 마지막 날에 가서야 있을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아기는 어차피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면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뭐 우리가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라 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뭐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사람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신자이시라면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흘려야 하는 그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흘리지 않는 그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 마땅히 흘려야 하거든요. 그런 눈물은 얼마든지 마음껏 흘려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닦아주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 눈에 다 닦아주실 겁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얼마든지 닦아주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4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의, 곧 지금은 세상의 많은 재판장과 통치자들로부터 이단이나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정죄받는 그들의 대의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대의인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문단 읽으시면 물론 이때 그 16세기 당시 상황이지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수모와 그것과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한국 교회가 뉴스 미디어에서 나올 때마다 텔레비에서 나올 때마다 좋은 일로 한 번도 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로마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개신교회 우리들은 그냥 도매금으로 이상하고 문제 많은 집단으로 낙인 찍혀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게 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서럽죠. 네, 마지막 날에는 반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사실이 온 세상에 반포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2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영광을 은혜로운 보상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데 반면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은혜로운 보상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보상이라고 하죠. 내가 받게 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수고한 그 수고에 비례한다는 그 점에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게 당연히 아니고 그게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은혜로운 보상이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가 나름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지만 그 상상력은 역부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좋다 이거죠. 네, 그 은혜로운 보상이라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그 보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은혜로운 보상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쏙 빼놓고 다른 어떤 걸 받아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무슨 행복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 그분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즐기시게 될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죠. 마지막 문단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위대한 날을 대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그 구약의 시대는 약속의 시대였고 지금 신약의 시대는 그 약속이 성취된 성취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인데요. 이렇게 복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걸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 개의 시대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뭐 영광의 시대. 이 세 개의 시대인데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이 잘못됐죠. 무엇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서 이 신약의 시대를 여셨고요. 그리고 재림으로써 이 신약 시대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날을 우리가 대망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고요. 남아있는 그 약속들마저도 전부 다 지키실 겁니다.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서 매일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내 마음에 정말 있는가? 그게 정말 내가 행복한 교인인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영이 죽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 말, 그 심판이 어떻게 두려운 것이며, 동시에 그 날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어떻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를 저희에게 더욱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온전케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가 힘있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졸고 있는 자, 자고 있는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